오늘 아모스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 2장 4절부터 이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시는 기별과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별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 이게 너희들의 죄다. 이게 너희가 심판을 받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죄, 이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별의 내용과 심판의 이유와 다른 이방 나라 6개의 심판의 이유가 어떻게 달랐죠?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품성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빛을 더 많이 받은 자와 빛을 적게 받은 자는 심판의 기준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장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유다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 4장은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핵심 기별, 핵심 설교를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3장을 통해서 그가 어떤 기별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사랑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이제 이 설교가 이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4장 1절도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서두에 어떤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왜 이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왜 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이르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을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제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으로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늘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찾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멋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스스로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야, 아빠 말씀 들어, 내 말 들어 라고 할 때 그 들어는 그냥 물리적인 그 소리를 들으라는 의미 이상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은 내용을 실천하고 순종하라. 제발 좀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의 심정,
또 아모스를 통해서 기별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발 이 말을 좀 들어라. 제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라는 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발 귀를 기울이도록 호소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들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하셔요. 언제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신약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언약이 맺어질 때도 먼저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 출애굽,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렇죠?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10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 전제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실 때 그 기별의 심판의 기별의 전제가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심으로 먼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땅에 모든 족속이 있지만 난 너희만 알았어. 난 너희밖에 몰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정말 너희들밖에 몰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냈잖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 때 내가 너희들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언제나 돌봤지. 그게 나야. 나는 다른 모든 민족들 중에 난 너희들밖에 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권이 주어지면, 특권을 많이 받고 그 특권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특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와 잘못이 어느 정도 좀 덮어지고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보통 이제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되게 좀 이렇게 귀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잘 혼내지도 않잖아요. 저도 저희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어릴 때부터 지금도 이제 살아 계신데 할머니 댁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는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 괜찮다. 뭘 쏟아도 오케이, 괜찮다. 좀 반찬 투정해도 그럼 뭐 계란 해줄게 하고 계란 해주시고.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냐 그냥 특권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특권을 그냥 받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선물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입은 사람이니까 스스로가 이 정도 죄는 뭐 오케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자기가 받은 특권과 은혜가 자기의 죄에 대한 면죄부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만 알았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라는 말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와 특권이었고,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는 것은 심판의 기별이에요. 은혜와 심판이 뭘로 연결되어 있죠? 이 보시면 두 문제, 그러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논리예요. 너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야. 그러므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난 너희밖에 몰라. 난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만큼, 받은 특권만큼 그에 합당한 보응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말은 그 은혜가 우리의 죄에 대한 면죄부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재림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은 기별을 주셨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특권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올바르지 못한 모습에 전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받은 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도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사람, 많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각각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이 다 달라요. 그게 뭐 건강의 부분이든 재능의 부분이든 뭐 재물에 대한 부분이든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시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야 얘는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에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요거를 이렇게 딱딱 맞췄을까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은 대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받은 대로. 그러므로 이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특권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뭐예요? 민욱이 뭐라고?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가 지난 기회에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청지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청지기의 기본은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청지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들이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인물들이었는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받은 은혜에 겨워서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우리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은 이렇게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예, 여기 비유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었다고 나와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이거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죠. 포도원에다가는 뭘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포도나무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비유가 시작이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옳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 과수원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시골에 보면 아카시아는 그냥 잘라서 버려야 되는 나무. 가시만 있고 열매도 없고 그냥 꿀을 뜨는 데는 좋지만 아무 쓸모없는 나무.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열매를 얻긴 하지만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정말 흔한 나무였어요. 특별히 막 거름을 주고 애를 쓰고 기르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흔해 빠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것 자체, 이 시작부터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를 지금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무화과 나무에게다가 줬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 잘라버리겠다. 이거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거 뭐 땅만 버리냐? 잘라버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뭐라 그래요?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도록 노력할 테니 1년만 딱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심판이 임합니다.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잘라버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뭘까요? 그 위에 절 3절과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보셔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여기 3절에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기별을 전하시고 돌아오도록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기별을 전하는 것도 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나는 뭐 하겠다? 잘라버리겠다.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기별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아모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의 핵심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너희들아, 제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강한 심판의 기별처럼 느껴져요. 이 보시면 너희는 이젠 정말 끝이다. 너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왕궁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기별을 외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보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기별을 외칩니다. 예를 들어 다메섹에 누구를 보냈죠? 잠깐만. 다메섹이 맞습니까? 요나가 간 데가 어디예요? 니느웨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외쳤던 기별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심판의 기별이었어요. 근데 이 기별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 이후에 심판할 것이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기별을 외친 이유는 뭘까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뭐 하면? 회개하면.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기별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날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 이런 죄로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 모든 왕궁 다 무너뜨릴 거야. 너희 재단 다 헐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별을 전한 이유는 핵심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가 아니라 제발 회개하자.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자. 제발 회복하자. 이게 이 심판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기별들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라라는 말은 단순히 이 문자뿐만 아니라 그 행간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좀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그 남쪽 유다에서 뽕나무 치고 양이나 돌보던 이 아모스를 급격히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발 난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제발 돌아서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외친 하나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특권을 누린 백성, 그 특권이 오히려 자신의 방종으로까지 덮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기별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기별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기 위한 기별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도록 요구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